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또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그 왕국이 둘로 찢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파계층 간의 갈등, 여로보암의 종교적인 미숙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까? 기본이라고 하는 산당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말은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라. 그럴 때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도 주고 수도 주고 원수들의 생명을 멸하는 권세도 주시고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솔로몬 왕궁에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활용해서 주변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을 들여오고 그들이 올 때 드라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딴지들을 가져오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삼키기 시작하고 솔로몬을 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쫙 쪼개지게 되는 거라.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전에 신앙생활하고 전에 은혜 받았고 전에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한 거 참 중요합니다. 그때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내가 어떤 신앙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입을 크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기도하셔서 오늘의 믿음을 지켜나가. 오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아름답고 내 때보다 우리의 후손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데 북왕국은 11지파, 10지파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찢어가지고 나가고 남왕국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게 이제 되게 되는데 이 요즘 북왕국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가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섬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일로 걸어가는데 악이 가장 성행했던 시대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요즘 묵상한 아합과 이세벨 시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거기에 바알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어둡고 심는 세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엘리야에 관해 쭉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옛날에 우리 어려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엘리사가 사역하는 그런 이야기들 새벽 시간에 예화도 좀 나누고 그러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화 이런 거 생략하고 제가 성경 흐름을 따라서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서 4장에는요 두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 두 여인. 엘리사를 통해서 두 여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나옵니다. 한 여인은 남편이 없는 과부였고 한 사람은 남편이 있지만 자식이 죽었어요. 오늘 이 두 여인 이야기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알아가는
이 영적인 기근의 시대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남편이 죽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운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의 남편은요, 엘리사 밑에서 선자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하던 선지자 학교의 생도였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생이었다는 이야기죠. 신학을 공부하다가 두 자식과 빚을 남겨놓고 이 사람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두 자식과 빚을 떠안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빚이 빚을 더하고 가난이 가난을 더해서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빚쟁이들이 와서 빚쟁이 대신에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빚을 지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빚을 청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식을 내어주는 것, 자식을 빼앗아가는 것, 이게 합법적인 방법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자식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데려가서 종을 삼고 노비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입니까? 첫 번째 여인이고요. 두 번째 여인은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집은 아주 유복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잘 살고,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렵게 자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잘 자라요. 뛰어다니면서 한창 재롱을 피울 나이에 갑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여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두 가지 공통점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사업 문제,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길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임시방편으로 어려움을 모면하고 아니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그런 이야기처럼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문제를 잘 살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은요, 정말 어려움에 큰 문제에 빠졌어요.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갈 상황에 당하였고 아들이 죽는 그런 문제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길을 잘 발견했어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우선 선지생도의 부인이 자식을 빼앗길 것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되자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자 앞에서 울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1절에 보면 선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문제를 가지고요, 선지자,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주의 종을 찾아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아간 것과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앞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넴 여인 아들을 잃었어요.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엘리사가 자주 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부부가 엘리사를 많이 존경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전하는 말씀이 은혜로운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지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과 함께 엘리사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자가 그 지역에 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자주. 그러자 이 엘리사를 위해서 거처 하나를 마련해 주고, 이 지역에 오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면서 마음껏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선교하시려고 거처를 하나 마련해서 엘리사에게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선교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뭐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오거나 또 쉬시러 오거나 뭐 그렇게 오시면, 선교사님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어디 거할 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쉬게 하시기도 하고 거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제한적이잖아요. 참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데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여하튼 엘리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놓고 쉬기도 하고 음식도 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수렘 여인에게, 이 가정에게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 가만히 보니까
행복한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나이 많고 그런데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기가 생길 것이다. 아기가 생길 것이다. 우리 세일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가 생겼던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아이가 생길 것이다. 처음에 반신반의하죠. 이제까지 결혼한 지 오래됐고 내 남편이 나이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1년 뒤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녀가 뭐 다 있다고 아멘 안 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커서 뛰어다니다가 아버지께서 일하는 밭에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중동 지역은 햇빛이 뜨거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사병이 많은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그만 아마 일사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이의 상태가 이상하거든요. 빨리 이제 엄마가 있는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품에 안겨서 그만 죽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고 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죽으면 24시간 이내에 장례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뜨거운 지역, 너무나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이내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통곡하면서 그 아이를 엘리사가 묻고 있는 자기가 이제 마련해놓은 그 엘리사의 거처에 가다 눕혀놓고 그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여인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녀들을 빼앗길 그런 상황에 처했고 그 사랑하는 아들, 늦게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 아이가 죽었단 말이죠.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이들이 만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 찾고 그 문제를 가지고 떠버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눌러있지 않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갔다. 아들을 내어주게 생긴 여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 죽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요, 그의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았다고 그랬어요. 발을 끌어안고 간절한 마음이겠죠. 발을 끌어안으려고 하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은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고 엘리사에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몸부림치면서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간절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깊은 곳 숨어있는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눈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진심을 다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 눈물이 없어서 문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지 못해서 문제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해서 문제지, 눈물로 간절함으로 매달리면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세요? 고난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몸부림을 하면서 하나님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여인이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런 일이 있나? 이런 걱정만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요,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온몸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라. 간구함이 없고 눈물이 없고 간절한 마음이 없고 달려나가는 믿음이 없고 그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관계가 어렵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거 고쳐져야 돼,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눌러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달려나가서 몸부림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 간구하고 아뢰을 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식이 끌려갈 처지에 놓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자식들이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딱한 형편을 이야기하자 엘리사가 그 딱한 과부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딱한 형편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 말하라.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엘리사가 내 집에 무엇이 없느냐, 무엇이 없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 집에 무엇이 없느냐, 내 집에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다면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이야기하면서 밤을 샜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는 것 찾으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찾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나에게 필요하고 없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보험도 변변히 드러나는 것도 없고 온통 없는 것 이야기하면서 불평을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밤새도록 늘어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집에 무엇이 없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엘리사 뭐라고 물었다고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없는 거 보지 말고 있는 것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없는 것만 찾지 말고 부족한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없는 것 속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족한 것 속에서 풍성한 것을 발견하고 주시는 애 찾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라.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것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릇 외에는, 그릇에 들어있는 기름 조금 외에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의 생각을 교정해 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인에게 아니다. 너에게는 아직도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다. 우리로 말하면 기름 한 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에게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끝났고, 나는 사업이 어려워서 끝났고, 나는 가정이 망가져서 끝났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서 끝났다 말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아직도 많은 것이 남았다. 가능성이 내게 있다. 너는 너를 보면서 끝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남들이 너를 보면서 실패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리고 엘리사는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작은 양의 기름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놀라운 기적을. 그 그릇에 조금 후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요 1000명이 넘는 블레셋 군사를 물리쳤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아주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지만은 5,000명이 먹고 12광죽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너무 작은 것 같고 남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것 같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두 여인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요,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도구로 바뀌게 된다. 남들이 보는 것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한. 적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예수의 은혜,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게 있는 희망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한 그릇에 기름밖에 없다고 하는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대한 빌릴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잔뜩 그릇을 빌려와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빌려와요. 이렇게 많은 그릇을 빌려온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웃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그릇, 이 당시 지금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그릇 빌리는 일이 쥐었겠어요? 인심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잔뜩 빌려요. 빌릴 수 있는 만큼 그릇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릇에 엘리사가 이야기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그 기름을 그 그릇에 부으라. 여인 또 부어요? 저 참 이 말씀 묵상하다 참 재미나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다 종으로 노예를 끌려가기 생겨서 빚을 갚지 못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나가서 간구합니다. 그래,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돈을 주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주든지, 아니면 연주를 통해서 채무자들에게 좀 연기해 달라고, 꼭 갚을 때니까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좀 요청을 하던 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 너 가서 그릇 빌려와. 그래, 거기에 기름을 부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건 무협지나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을 찾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그릇을 빌려와라,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냔 말이죠. 만화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협지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요, 우리는 못해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가능한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원하면 안 된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고, 지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보면 이 사람들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 그렇잖아요. 엉뚱한 이야기 하잖아요. 돈을 채무를 갚고 변제를 해주고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무슨 그 기름을, 빈 그릇을 빌려고 기름을 채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남들이 볼 때 황당한 이야기였지만은 이 두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가능했다. 이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대화와 이런 행동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그릇을 빌려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기름병이 그릇을 부으라고 하자 붓는 것도 이상해요.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나가는 성숙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사가 그릇을 최대한 빌려왔어요. 기름을 부으라고 하자, 이제 5절 말씀, 6절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그랬어요. 여인이 붓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그러더니 보더니 기름이 차는 게, 첫 번째 기름 그릇에 부었더니 그 그릇이 찼어요. 그 기름이 또 남았어요. 두 번째 그릇에 봤더니 또 기름이 남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릇까지, 네 번째 그릇까지, 다섯 번째 그릇까지, 여섯 번째까지. 눈치 좀 채신 것 같아요. 가득가득 기름이 차더라 그 말이에요.
몇 개를 빌려왔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릇이 넘쳐서 모든 그릇마다 기름이 차고 가득가득 넘쳐나더라. 그 말에 기적이 일어났더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세 가지, 좀 시간이 좀 지나지만 세 가지 간단하게 좀 교훈을 찾고 묵상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이 여인이 빌려온 만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빌려온 만큼 채워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인이 빌려온 그릇이 그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준비한 것이 부족해서 멈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을 크게 열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그릇을 준비하고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릇을 빌려온 만큼, 다시 말하면 믿음 만큼, 애쓴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내 생각만큼 구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내 생각만큼 구하는 것은 어떤 믿음? 좋은 믿음. 그것도 믿음이지만 좋은 믿음 아니에요. 정말 좋은 믿음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만큼 우리의 입을 여는 것이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만큼 우리의 입을 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식적으로 기도해야지. 상식적으로 기도해야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이건 불신앙. 믿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식적으로 기도해야지,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말은 모순되는 말입니다. 내 상식만큼 구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릇이 뭐가 필요할까? 조금 빌리다 말았으면, 그릇 조금 가져왔으면 조금 있는 그릇에 채워지고 마는 거예요. 3개의 그릇 구워서 3그릇에 채워지는 것이, 그러나 30그릇을 가져왔으면 30그릇을 가져왔으면 30그릇에 채워지는 것이란 말이. 내 상식만큼 구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고 그건 수학이고 과학이고요,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성경에서, 신앙에서 말하는 것은요, 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이라. 빌려온 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기도의 그릇만큼 하나님 채워주셨다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의 믿음의 것을 활짝 키워갈 수 있는, 그래서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들은요, 지금 표면적인 문제를 구하러 갔어요. 노예에 끌려가게 된 아들들의 문제, 죽은 문제, 나타난 표면적인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조금 돈을 구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떨어지면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부는 작은 것을 요구했지만 하나님 풍성하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여러분, 세 번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엘리사 이야기 들으면서 엘리야가 생각나지 않아요? 사렙다 과부 이야기 생각나잖아요. 조금 있는 것,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을 때 내게 가져오라. 가져다 주었더니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사역 엘리사에게도 펼쳐진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엘리의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똑같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엘리사에게도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변함없으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주님,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다면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축복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엘리사 엘리야에게 이런 은혜, 그 엘리사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달려나가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제언하지 말고 여기까지라고 내가 말하지 말고 한이 없으신 능력이 많으신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동행하시는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여인들이 간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간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여러분, 과거의 빈 것을 채우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빈 마음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수넴 여인의 간구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간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 세상의 능력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고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왜 성경에 엘리사, 엘리야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놓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 나누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런 간절함을 가지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 상식을 뛰어넘을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자, 오늘을 살지만 천국을 살고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